계속해서 성전 측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은 이루어질 일인데 이 예언은 어떤 예언인가? 사람들을 강력하게 회개시키는 말씀이죠. 회개시키는 말씀인데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를 보리라. 이 일이 환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추수의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계속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죽은 행실과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셨고,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기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리라 명하셨습니다. 아멘. 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것은 각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땅은 성도를 의미하고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축복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 했어요.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한다 하셨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딱 하나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거역한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기에 모든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버리는 것은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버리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에서는 1000번제를 드리죠. 어느 교회에서는 1000번제를 드리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1000번제, 그 정성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좋아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러 보내실 것을 예정하였습니다. 그때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서 그 사람들을 뒤따라 보내는데 성전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만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했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이것은 알곡이죠. 또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이에요. 성령이, 우리가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먼저 성전 안에서 참되게 경배하는 알곡수를 헤아려 보시고 이제 나머지 죽장이들은 그냥 두라.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들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라 했습니다. 또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은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부분을 드러내는 회개시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는 것은 그들이 예언하는 동안 천사들이 권능으로 함께 일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지나간 시대로 보면 모세가 이 일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는 일을 하나님 같게 하셨는데 그들을 대적하는 술사들도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권능을 주어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입과 아론의 입에 친히 함께 계셨죠. 출애굽기 4장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처럼 마지막 때 두 증인이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들이 권세를 받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모세와 같게 하고
아론과 같은 제사장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에선 환난 속에서 일할 12제자를 세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인물로 기록하셨는데 그리고 동시에 각처에 70인을 세우셨듯이 이방인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때에 70인들이 각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한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은 마지막 때 있을 일을 기록한 겁니다. 그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이때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때는 일시적인 권능이었죠. 이때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세와 능력,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라 하는데 이것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권능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어주신 능력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줬어요. 또 누가복음 10장에 그때 믿음의 사람 이방인 70인을 따로 세워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이런 환경 속에 증인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이 조건이 있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 일을 위해서 초림에도 권능을 부어주셨는데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었죠.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었을 때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 같이 되게 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두 증인도 모세와 같이 더 큰 권세를 주셔서 보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하나님같이 아론을 제사장같이 보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모세에게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말씀하신 것처럼 아론은 제사장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주의 종입니다. 아론은 제사장, 모세는 선지자.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두 증인이 함께 사역할 것,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것을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들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친히 모세와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과 행할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복음의 증인들은 명령하신 대로만 전하고 행하는데 마지막 때도 두 증인이 7째 인이 시작되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14만 4천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속에서 모세와 함께해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게 하셨듯이 두 증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모세에게 준 겁니다. 두 증인에게도 마지막 때 주셔서 그도 하나님같이 되게 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모세가 말씀의 지팡이를 든 것처럼 이방인 두 증인은 준비된 말씀으로 그도 이적을 행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증인이 함께 일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홀로 하실 수 있는데 성경을 쭉 보세요. 하나님 홀로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증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하나님의 백성 보내기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말을 주셔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재앙들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때에 액션을 취할 때에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앙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재앙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사람과 가축까지 다 구별시킨 겁니다. 재앙이 임하면 임할수록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속하지 않은 자는요, 말씀을 줘보면 알아요. 쫙쫙 갈라집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무엇 때문에 세상이 그를 미워해요?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빛이에요.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그랬어요. 내 말은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을 받은 자는 여러분 신인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권능으로 함께 역사해 줍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과 증인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자, 첫 번째 재앙. 아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은 아론이 명령하면 나일강의 피. 두 번째 재앙. 아론에게 명령하죠. 개구리 재앙이 임합니다. 세 번째, 아론에게 또 명령해요. 이 재앙이 일어나고 네 번째는 모세가 바로에게 직접 가서 말하죠. 그때 파리 재앙이 임합니다. 근데 여기를 쭉 보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자, 아론이 명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누가 나와요? 마술사들이 나오죠. 그래서 요술사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들도 마술을 행합니다. 첫째 나일강에 피가 되니까 그들도 그들의 마술로 나일강에 피가 되게 하고 요술사들 또 개구리가 나오니까 개구리까지도 또 따라해요.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절대 그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 재앙부터는 그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했을 때 파리 재앙이죠.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리라. 이 재앙의 목적이에요. 너의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재앙. 그래도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행하시는데 죽음입니다. 가축이 죽어요. 그 일은 친히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부터는 이제 모세가 일하는데, 자, 모세가 말할 때 독종 재앙이 일어나고, 또 일곱째 재앙 모세가 말할 때 우박이 내리고, 또 여덟째 모세가 말할 때 메뚜기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또 아홉째 재앙도 모세가 말할 때 흑암 재앙이 임합니다. 근데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 이것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 모든 생명에 관계된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환난의 날 죽일 자 죽이고 살릴 자 살리는 거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서 말했고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움직이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것은 죽기를 작정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것을 자기 생각이나 감동 따라서 말하면서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성령이 나에게 가라 하셨어. 성령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계속 이 일을 너무나 쉽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죄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친히 겸손에 대해서 모세와 같이 다름을 받지 못한 자는 능력이 조금만 임하면 무엇이 된 것 같이 행동합니다. 근데 절대 자긍하지 말 것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모양 저 모양 다 틀립니다. 그래서 서로가 비난할 게 없는 것이 각자 자기 믿음과 사명대로 일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모든 자들이 다 능력 행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들이 다 방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혜 안에서 행하면 족한 겁니다. 스가랴 12장 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날 환난의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날 환난의 날이죠. 예루살렘 주민, 참된 신자들을 보호하신다 약속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은 백배들에게 장자들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백배들을 그 사명이 마치기까지 보호하시는데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왕 같은 제사장은 두 증인 같게 하겠다. 그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라 하셨고 이스라엘 14만 4천에게도 권세를 주어서 그날에 하나님의 증인들을 다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인들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은 강하게 하시고 표적을 행하여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스가랴 12장 9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이 하시지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언하는 권세를 가진 두 증인이 들어가서 대적하는 자들을 뽑고 믿는 자들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요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권능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능은 말씀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을 대언할 때에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언할 때에 하나님도 일하시고 천사들도 일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전 3년 반 3년 6개월을 예언하리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곧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때 갈대 지팡이를 통해서 성전에 대한 측량이 끝나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라 했고 두 증인이 1260일을 나가서 예언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미 성전에 대한 측량은 마쳤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언을 시작하면서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아멘. 7년 환란은 이스라엘 땅에 두 증인이 들어가서 예언을 시작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그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곡하는 것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 움직이죠. 천사들의 사역이 강력히 나타납니다. 모세의 때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시작할 때 온 열방 그리고 모든 교회가 여러분 환란 속에 들어갑니다. 환란 전에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환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 대적의 성문들이 깨어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고레스에게 주신 약속처럼 이사야 45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닫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셔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오직 구원,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농문을 져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이게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를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숨은 흑암 중에 보아, 그것은 예수님이시죠.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들이 예언함으로 환난 속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7년 환난의 시작인데 그러므로 진리와 거짓이 함께 움직이죠. 창세기 41장 53절을 통해서 환난이 시작되면 있을 일이 이제 나오죠. 분명히 요셉을 통해서 7년 풍년의 때가 끝나면 7년 환난이 시작된다 했는데 7년 환난이 시작되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3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했습니다. 자, 계시록 창세기 41장은 환란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입니다. 바로의 꿈을 통하여 요셉을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7해 풍년의 때에 양식을 준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7해 풍년이 그치면 7년의 기근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잠깐, 여러분 제가 좀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그렇게 잠깐 지금 말씀의 문을 열어주는 때가 오는데 여러분 지금이 그때인 거예요. 앞으로 이제 7년 기근이 임할 것이다. 말씀이 지금 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요셉의 음성을 들었다면,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 들었다면 이 육적인 풍년의 때에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창고에도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채우셔야 돼요. 환란을 견딜 말씀 여러분 채우셔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고센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도록 잠깐 문 열어주셨는데 지금은 말씀의 풍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준비했는가에 따라서 환란 속에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시록 8장 7절부터 일나팔이죠. 첫째 나팔부터 이제 7년의 흉년이 시작되면 곡식을 못 먹듯이 말씀을 먹을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영적으로는 말씀의 흉년이고 실제는 7년의 기근, 이 흉년이 오기 때문에 요셉의 분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환란 속에서 자기의 몸과 영혼과 토지까지 팔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의 양식을 여러분은 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로 비유하면 준비치 않는 자는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먹고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환란을 통과할 영육간의 양식을 함께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만 준비하면 되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셔서 지금 마지막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라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41장 53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되었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이런 날이 옵니다.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 날이 와요.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마지막 때는 바로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죠.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요.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임함이었더라. 자,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반드시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시대는 그렇습니다. 성경은 네 시대로 구분해 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대죠. 마지막은 요셉의 환란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던 시대예요. 이삭은 복음이죠. 예수님 시대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성령 시대죠. 그리고 요셉은 마지막 종말 시대에 있을 일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온 세상에 7년의 기근이 임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또 창세기 42장은
환란 안에 들어가서 있을 일을 미리 보여줍니다. 예,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오므로. 자,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땅이에요. 우리로 적용한다면 가나안 땅은 교회죠. 예, 교회 안에도 믿는 자 안에도 흉년이 오므로 결국 바로에게 곡식을 구하러 가는데, 자, 환란을 통과할 양식, 환란을 통과할 말씀을 사러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요셉은 양식을 파는 자죠. 예, 말씀을 파는 자고, 예, 형제들은 그 말씀, 그 양식을 사러 가는 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양식이 자기의 죄를 보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극심한 기근을 통해서 이 자기의 육신을 뒤돌아보게 하고 환난 전에 지은 죄를 그 기근 속에서 다 회개시킨다. 회개시키도록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상기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라고 그랬죠. 그들의 죄를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말한 그 믿음의 진실함을 증명시키는 시간을 하나님이 꼭 주십니다. 예, 창세기 4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을 실토하게 만들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대신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자, 환난 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어 짐승의 피로 물들였기에 요셉은 형들이 지은 죄를 기억하게 해서 회개시키려고 그들의 진실함을 증명할 기회를 줍니다. 그 시험은 너희 막내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된 그 생명 있는 자를 대신 내어줄 것인가? 이 믿음을 시험받습니다. 내가 형제를 넘겨줄 것인가? 내 생명 때문에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형제를 넘겨줄 것인가? 근데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만이 여러분 부활해서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시험 받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인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이들은 환난 전에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꺼내어 판 죄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에 진실함이 있는지는 환난의 때에 나옵니다. 다 함께 3일 동안 가두어 두어 얼마나 그들이 변화되었는지 믿음의 진실함을 시험받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힌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던 것처럼 3일 동안 죽음과 같은 시간 속에 두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죠. 그리고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독실한 신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을 보존하라. 방법을 알려주죠. 너희가 독실한 자들이라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의 진실함을, 그렇게 해서 너희 말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여러분, 그들이 한 말에 대한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할 수 있겠느냐 그들에게 물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뿌린 대로 거두리라.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들은 서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이 일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도다. 모든 형제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넣었다 빼낸 후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짐승의 피로 요셉의 옷에 칠해서 아버지께 나갔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들 그 모양과 지금 똑같습니다. 그들은 순염소를 죽여서 요셉의 옷을 피해 적시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과 똑같은 종들이었어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하는. 요셉의 형들은 모두 양치는 종들이었지만, 주의 종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요셉의 꿈과 마지막 때 요셉의 꿈과 비전을 알지 못하였기에 시기가 나서 그가 입은 채속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서 묻없는 구덩이에 던진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진리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받은 계시는 바로 지금 우리 시대예요. 요셉이 받은 계시는 지금 한일의 때 이스라엘에 있을 일이죠. 해와 달과 열한별이 다 내게 와서 절하더이다. 계시록 12장 1절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들어갈 때에 12별의 달을 밟습니다. 똑같아요. 그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이 회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이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요셉에게 예수님에게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전에 의인에게 악하게 했던 그 악한 일들을 기억나게 해서 반드시 회개시킵니다. 22절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이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줄을 알았습니다. 요셉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고 시인하는 형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죽게 된 것은 자기들이 저지른 핏값이었습니다. 무죄한 사람, 무죄한 동생을 죽인 핏값을 치르게 되었죠. 이스라엘로 비유하면 예수님을 죽인 핏값을 그들이 치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환난 전에 지은 죄를 회개치 않으면 환난 속에서 시험에 던져서 회개시킵니다. 이기고 나오는 자는 승리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지는 자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창세기 42장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에 팔았던 죄를 기억나게 했습니다. 이것은 10 형제가 똑같아요. 환난 전에 지은 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자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이 형제들을 위해서 준비시켰죠. 그리고 마지막에 형제들이 그에게 양식을 살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시키면 먼저 여러분을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환난 전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한 형제가 되는 겁니다. 아멘. 베냐민은 이때 어디 있었어요? 베냐민은 아버지 품에 있었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 야곱이 그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베냐민이 생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어디에 있든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요셉도 형제 중에서 오직 생명 있는 자를 찾는데 환난 속에서는 여러분 생명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렇게 요셉의 형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열 형제는 환난 전에 요셉에게 지은 죄를 잊고 살았지만 환난 안에서는 그것을 다 기억나게 합니다. 철저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합당한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회개하는 자가 이제 형제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면 되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아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형제에게 못되게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지체에게 못되게 하는 것, 절대 천국 못 들어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시험에 이긴 자만이 함께 고센 땅에 들어가죠. 생명은 오직 여러분 생명으로 갚습니다. 환난 안에 들어가면 1260일 알곡을 추수하는 동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산 것을 철저히 회개시킵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환난 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 채색 옷을 입은, 채색 옷은 신부의 옷이죠. 그러니까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통해 주신 그 꿈, 그 계시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곧 이제 7년 환난, 한일의 때가 올 거라고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듣지 않는 자들은 환난 날에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겁니다. 그날에는요, 요셉의 형제들과 형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위선자며 내가 가증한 놈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오심을 자꾸 부인한 자고 내가 형제의 괴로움을 알고도 보고도 모른 채 했고 내가 형제를 판 자요. 내가 죄 아래에 있었다고 그날에 고백할 것입니다. 요셉의 열 형제는 아버지를 속이고 있었죠. 지금 똑같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속여왔던 죄,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은혜 시대 때 잘못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는데 말씀을 안 만큼, 준비한 만큼, 성령이 깨닫게 하신 만큼 그 회개의 깊이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깊이 회개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이에요. 그 깊이와 날카로움에 따라서 회개가 달라집니다. 회개를 깊이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더 깊이 모시게 되죠.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이 시대의 교회에서 준 선악과 사랑하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것은 이 시대의 선악과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을 듣고 대충 살아왔는데 환난 속에 들어가 보니 이것도 죄요, 저것도 죄요, 다 죄인 거예요. 그날에 눈물이 쏙 빠지는 날이 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회개한 자의 것이고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들이 외치는 외침은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지금은 젖을 떼셔야 돼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은 의의 말씀을 먹으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으셔야 되고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산 자만이 고센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을 완성한 자만이 고센 땅에 들어갑니다. 요셉과 화해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11장 3절,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두 증인도 굵은 베옷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도 어때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메시지가 외쳐져야 되겠죠. 회개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어땠습니까? 그도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낙타털 옷을 입었어요.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다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듯이 굵은 베옷은 회개시키는 강력한 말씀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시대로 피어나면 속으로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물세례는 외적인 표현이지만 진짜는 성령과 불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때 초림과 똑같습니다. 증인을 보내서 한 생명이라도 한 알곡이라도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전 3년 반을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온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면서 외쳤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이 열심, 이 외침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머리 둘 곳 없이 돌아다니시면서 주께로 돌아오라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셨어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서 이제는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초림의 12제자를 세우셨고 이방인 70인이 각 동네로 보내진 것처럼 종말의 이방인 두중인과 백배들이 각처 각곳에서 익은 곡식들을 추수하러 나갑니다. 초림과 똑같습니다. 시간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길 원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겠느냐?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일을 행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어서 가는 곳마다 추수하게 된 영혼들을 우리가 거두길 원해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모두가 알곡으로 추수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어요. 아모스 9장에 보면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한 알곡이라도 다 추수한다고 그랬어요. 알곡은 한 사람도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이 그 사람을 찾아서 다 데려가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알곡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과 끝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시련받습니다. 세상에서 좌절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고통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잠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몇 년을 더 살 것 같은가. 근데 마지막 때를 보고 미리 출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겁니다. 아멘.